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42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는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가장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인도요.
성령의 충만이요, 성령의 능력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1의 기도 제목,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또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에게요. 그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요, 성령 세례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세례,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 세례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냐? 성령 세례란 말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절대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게 성령 인도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능력이다. 예. 특히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주님의 승천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이 시대를 세상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말세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단순한 말세가 아니고 말세의 끝, 말세 지말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성령 인도, 충만,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떤 시대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뭐 하는 시대냐? 발악하는 시대예요. 발악. 여러분, 지도 막다른 골목에 탁 몰렸을 때는 고양이에게 어떻게 해요? 대들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당황하죠. 막 도망가다가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딱 들어서 어디 도망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 지도요. 지는 줄 알면서도 대들어요. 지 새끼도. 예. 마귀가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 사단의 핍박이나 환난이나 시험,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성령 인도 속으로,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정치 보세요. 경제, 과학, 의학, 문화, 예술, 종교 굉장히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죠?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데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늘 듣고 있죠. 3단체와 종교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무신론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왜 그랬느냐? 저들이 사탄 충만, 또 귀신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 종교 배경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 배경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네. 저 3단체 보세요. 뉴에이지 다 이 명상하고 하는데 그럼 무슨 힘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힘을 받고 귀신의 힘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힘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은 이 사단 충만, 귀신 충만한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이기는 건 고사하고 그들의 노예처럼, 포로처럼, 속국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사단과 귀신과 흑암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현장 이 시대 어떻게 하면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꺾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아니, 성령 인도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강한 자가 결박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우리가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성령 인도 받는 응답, 성령 충만의 응답,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증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약속된 것이다. 약속된 것이에요. 자, 말씀에 보니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약속한 것이니까 하나님 주셔요, 안 주셔요? 약속하셨으니까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어디에서 약속했느냐?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구약에서도 약속했잖아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 부어줄 것이며.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요, 그죠?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제 사역 마지막 부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 내가 가야만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 요한복음 16장 5절로 14절에는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자,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사실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말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 또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는 심판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가르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요. 또 예수님이 이거는요 십자가 죽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예요? 요한은 물론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교회에 약속하신 언약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약속하신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예. 성취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 약속하신 건데 성취됐어요.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렇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때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음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임했다고요? 바람처럼 또 불처럼 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그 앉은 온 집에 각 사람 위에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니고요. 약속대로 성취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사내들은 공회에 잡혔다가 그죠? 어떤 면에서는 위협을 받고 풀려났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자, 베드로가 풀려난 다음에 교회 와서 그 사실을 말하고 전 교회가 또 하나 돼서 기도했어요. 자, 빌기를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그 자리에 또 충만하게 역사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했을 때 그들이 세례를 받기로 했잖아요. 세례를 베풀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 안디옥 교회 가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한 거예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요? 이제 선교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는요. 그 들어하죠. 정말로 바울이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그 가는 길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뭐냐? 인도,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바울이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틉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어떤 내용이죠? 이 현장이 어디예요?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받은 자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여기도 나타났어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나타났어요. 자, 이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체험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체험한 이 성령의 인도, 충만, 이 능력이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로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로마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나 베드로나 안디옥 교회나 바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인도, 성령 능력, 성령의 충만을 뭐 했느냐?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늘 고백하고 전합니다. 원주복음화, 또 강원도복음화, 또요 이 중북권 민족 중국이 3.7 5천정 세계복음화 늘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고백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 인도 속에 있지 못하면,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있지 못하면은 한계에 딱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원주복음화, 강원도복음화, 또 중북권 민족 중국 237 5천정 세계복음화 늘 고백합니다. 그죠? 근데 고백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열매로 나타나려면은 반드시 성령인도 성령의 충만 능력이 필요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방법 안 돼요. 프로그램 안 돼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말이 아니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우리의 믿음 고백이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고백이 사실이 되어야 되고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입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구하면 되겠죠. 예? 세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체험할 때 증인이 되는 믿음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 충만을 체험할 때 진짜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 제자, 결사자가 될 수 있고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못 받으면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성령의 능력 못 받으면은 사명자, 제자, 결사자 될 수가 없어요. 늘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요. 모든 기준과 관심은 육신적인 데 있고요, 세상적인 데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많이 한다, 많이 훈련받는다, 나를 뛰어넘지 못한다니까요. 그것 가지고요. 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그죠? 나의 영적 문제도, 나의 정신 문제도, 나의 육신 문제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진다니까요. 나와의 싸움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체험한 자들이 어떤 믿음으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쓰임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 보세요. 그 갈릴리 사람들, 그요. 제가 가보니까요, 진짜 갈릴리는요, 지금이야 뭐 예수님이 그 갈릴리를 중심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갈릴리가 많이 발전이 됐어요.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 그 갈릴리가 발전될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위가요,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땅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다요, 갈릴리에서 나오는 고기를 이제 잡아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예요. 거의 다요. 많이 배웠겠어요? 예.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그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현장으로 뛰어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방언인데 쉽게 그 외국어예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그 지역의 말로 다 듣고 있어서요. 아,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영어 공부 안 했는데 영어가 나오겠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러시아 공부 안 했는데 러시아 말이 줄줄줄 나오겠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때는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그렇게도 역사하시겠죠. 근데 지금 이 오순절 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한계를 뛰어넘어서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니까요. 정확하게 보면요. 성령 충만을 체험한다, 성령 인도 받는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 중심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돼요. 예.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 했느냐? 놀랍기도 하면서요. 그죠? 저 갈릴리 사람들에게 저런 일이 벌어지냐? 놀랍기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라고요?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저것들이 낮술 먹었구나. 뭔가 정상이 아니구나. 그렇게 했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른 거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냐? 그죠?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면서 참 베드로 보세요. 뭐 얼마나 뭐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았겠습니까? 근데 줄줄줄 나오는 거 보세요. 성령에 사로잡히니까요. 담대하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조상,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니냐? 다윗이 고백한 게 아니냐? 그렇죠?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이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 죽고 고난받고 또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걸 얘기한 거 있죠. 성령 충만을 체험한다. 그 증거가 뭐냐? 말씀 중심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 중심이 돼요. 예. 보통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전부 다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예? 그게 속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오히려 사단에게 속아 교만한 거예요. 정말로 올바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일수록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나를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될 때 많은 사람들이 37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을 듣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하더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죠? 구원 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은 성령 인도를 받을수록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갈수록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날에 구원받은 자가 3,000에 더했는데 이들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 중심이 된다니. 교회 중심. 예.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자꾸만요 교회 중심이 안 되는 거죠. 예배 중심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요. 뭐 내가 주인 되면요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는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되죠. 육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있으면은 영적인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아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있어 보세요. 아, 사단이 나를 속이는구나. 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교제했어요. 또 날마다 집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기도하며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중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인도 받는다.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있다. 현장 중심이에요. 전도 중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 중심. 예. 여러분 성령 충만 반드시 체험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답게, 그래야 전도자답게, 그래야 사명자 제자
결사자답게, 아니 그래야 목사답게, 그래야 장로답게, 그래야 안수집사 권사답게, 그래야 집사답게, 그래야 성도답게, 그래야 렘넌트답게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도 못 받는다,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힘입지 못한다, 불신자 똑같아요. 아니 불신자보다 더 비참해요. 더 비참해요. 왜요? 여러분, 지금 사단의 타켓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죠? 사단의 타켓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누구냐? 예수 믿는 자인데,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 능력 못 받은 사람들 완전히요 발개벗깁니다. 거지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예. 이 땅에서 실패하다가 뭐 구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 가리도록. 결론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체험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을 누리고 이 일의 증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성령 인도, 충만, 능력 속에 있어야 되느냐? 성령 인도, 충만, 능력이 아니면 사단과 귀신, 흑암 세력, 그리고 세상의 종교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인도, 충만, 능력 그 속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매일마다 순간마다 세상의, 사단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 내주 인도, 충만, 능력 그냥 어쩌다 우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도 공생애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고요. 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예. 그리고 공생기간에도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예,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 능력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교회 마가다라 본교회와 안디옥 교회,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체험했고 또 증거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였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성령 충만을 반드시 체험해야 개인과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 원주, 지역과 민족과 더 나아가서 세계와 한 시대를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우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우리의 지역과 더 나아가서 민족과 또 저 중국과 237라 5천 종족 세계 복음을 하면 반드시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받아야 돼요, 반드시요.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시대에 우리는요,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할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성령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회복한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제1의 기도 제목은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절대적 응답은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고백하면서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인도 충만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사명자, 제자, 교사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의 능력 속에서 살아있는 언약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중심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사단과 더러운 귀신과 불신앙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주셔서 우리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기관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구역과 우리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약속하신 대로 이 원주와 강원도와 민족과 중국까지 삼치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하는 대로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